묵상 날마다 해야 하나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묵상은 밤낮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게 너무 심한 집착일까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가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신실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신하들은 요아스 왕을 꼬드겨 주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왕이 이 모양이니 18절에 백성들도 주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유다에 경고를 하셨는데 백성들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예언자들 중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버지 여호야다가 했던 충성을 생각한다면 그의 아들을 이렇게 죽인 것은 너무 심한 처벌이었습니다. 앞에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다는 악독한 아달랴 여왕을 죽일 때조차 거룩한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주님의 성전뜰에서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 갚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열심을 보였던 요아스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왕에게 영적 동역자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 역시 이제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통치를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간신들은 그 틈을 타고 왕에게 간언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부터 왕에게 영적 동역자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간구에 대한 응답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많은 것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의 전형적인 심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은 전쟁의 승리에 전리품을 챙기지만 불순종한 왕은 패배하여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24절에서 패배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적군이었던 시리아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수의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수의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유다를 치려던 시리아 하사엘에게 성전 곡간과 왕궁 창고에 엄청난 예물을 바쳐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시리아에 조공을 바친 것처럼 묘사했지만 역대기에서는 유다를 점령당해 빼앗긴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 한 명이 골리앗을 때려눕혀 전쟁을 승리했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만 명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야훼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은 예배 싸움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군사의 수나 무기, 전략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25절에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는 자고 있는 동안에 스가랴를 죽인 일에 반감을 품던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인 사람들이 모두 암몬 여인의 아들, 모압 여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죽은 후에도 다윗성에 묻히기는 했지만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왕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도 왕의 묘지에 안장되었지만 그는 왕인데도 왕의 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에서는 앞에서 다룬 모든 내용들을 매우 간략하게 팩트 위주로 기술했습니다. 반면 역대기에서는 요아스가 주님을 버린 내용과 그에 대한 심판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앙 중심적으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많은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더디고 어렵지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빠르고 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날마다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세우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날마다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큐티는 하루 이틀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삶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